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가 믿는 자를 저주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23장 말씀도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22장에서 발락은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장로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셔서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하는 수 없이 장로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발락은 멈추지 않고 2차 파견을 발람에게 보내죠.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발람에게 더 높은 보수를 약속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도중에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엄하게 경고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것을 민수기 22장 3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에 도착한 발람을 발락이 대접을 하고 그 다음 아침에 발락이 발람을 바알 산당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자,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바알의 산당에 인도한 이유가 이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진영 끝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이스라엘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바알 산당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을 한눈에 담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보이는 것에 따라서 저주가 다르게 내려질 것이라고 발락이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발락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였죠.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발락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고민거리였던 이스라엘 전체가 발락은 하루빨리 무너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으로 하여금 모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무너지기를 발락은 바랬던 것이죠. 이것에 대한 근거를 23장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바알 산당으로 이동 후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내릴 줄 알았으나 오히려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발락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대한 돈을 걸고 데려온 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선포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로 인해 발락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아멘. 자,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말하죠.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옮긴 장소를 보니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렀다고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스가 꼭대기에서는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끝부분만 볼 수 있는 곳이 이 비스가 꼭대기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눈에 담고 저주를 내리는 것은 역부족일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의 일부분, 이스라엘의 끝부분만 보면서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그 마음 가운데 바랐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내릴 것인가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락은 발람을 이 끝부분이 보일 수 있는 비스가 꼭대기에 인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18절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말을 두 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락이 곧 십볼의 아들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변함없을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19절을 보면 반드시 말씀하실 바를 이루시는 것을 확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후회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제나 오류가 없으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을 것임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발락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을 보면은 또다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동하냐? 이동한 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브우산 꼭대기로 이번에는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민수기 24장 2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볼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장소를 통해서 발락은 끝까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고집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고 장소를 바꾸면서 이곳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주를 내리실 수 있으실 장소야 라고 믿으며 그 장소를 이동하면서 발람이 저주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24장을 통해 여전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발람의 입에 담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런 미신적인 사고방식은 우리를 인본주의적인 사고관념에 갇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발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내리신 축복을 자신의 고집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실 것이지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안 되면은 이 장소로 가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저주를 하실 수 있으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입맛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발락은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을 지키며 겸손해야 합니다.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불러 사용하시는 분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 되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면서 재물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아멘. 자, 이 1절 말씀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재물을 요청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고 발락에게 말하기를 번제물 곁에 있으라고 말하며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실제로 발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때 발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아멘. 자, 발람이 하나님 앞에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라고 발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발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노력을 이렇게까지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이전에 발락에게 오기 전에 발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자의 모습 어땠습니까? 민수기 22장 31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발람이 이를 보고 얼마나 기겁했는지 그 자리에 내려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나귀가 아니었으면 벌써 발람은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더 경고하기를 35절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발락은 발람에게 어떻게 대우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준다면 발람에게 엄청난 보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37절을 보면은 쉬운 성경으로 봤을 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충분히 보답을 해주지 못할 것 같소 라고 하는 부분을 보아서 이 일로 인해 발람은 이 발락으로부터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한 번이라도 저주할 수 있다면 발람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전할지니라 그 말을 철회하시게끔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며 마치 아부를 떨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어떠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준비한 그 노력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그 입을 강권적으로 막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어떠한 저주도 용납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강경한 행동이셨죠. 또한 이 뜻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시피 너는 내게 전하는 말만 말하라 라는 그 의미가 유효하다는 뜻으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을 보면은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자신은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은 홀로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 어느 민족과도 섞이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갈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절을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저 그런 하나의 여타 다른 민족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아래 이 이스라엘이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을 향해서 그 누구도 저주를 내릴 수 없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삶을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그 모든 저주의 소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믿는 자들, 세상의 소리는 믿는 자를 저주할 수 없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선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삶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세상의 소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나를 저주할 수 없음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구별된 자요 선택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특별하게 세우셨기에 우리를 그 모든 저주 가운데에서 차단시키시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선포하며 일상에서 오는 그 모든 저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꽂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며 넘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소리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